오늘은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12번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원망스럽게 여겼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그런 이상 야리꾸리한 나무를 심어 놓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고, 그 결과 이렇게 이제 저를 생각을 하면서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시나, 이게 이제 원망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여인네가 그 나무 밑에서 서성거리지만 않았더라도, 이게 참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도 원망스러워지게 되느냐 하면, 욥이 자기의 잉태되던 날을 한탄하잖아요. 그렇죠? 그날 달이 밝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날 그 밤에 세상이 조용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날에 새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없었을 터인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이런 이야기를, 그런 한탄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 환청을 들었었어요. 그 여인의 아주 교태로운 웃음소리. 맞아. 이 웃음소리가 들리던 날 내가 태어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왜 하필 그때 그 웃음소리가 들렸을까, 이러면서 저의 태어난 것을 막 한탄하고 그러던 날도 그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총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 천국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비유를 허락하신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어저께 나눴었죠.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겐 주지 아니하고 내게는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유가 뭘까? 그 사람에겐 없는 것이 내게 있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희소성의 가치 속에서 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귀하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자부심, 그리고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 나만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넓은 마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종의 채찍과 당근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만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미워하시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4가지의 비유를 해주셨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네 가지 밭에 좋은 밭, 길가밭, 바위 떨기, 그 다음에 가시 떨기 해가지고 거기에 뿌린 그 씨앗의 이제 비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밤에 몰래 가라지를 또 뿌려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씨앗이 곡식을 맺을 때까지 자라나는 속도보다 가라지가 자라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잖아요. 우리 이제 논에서도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정말로 듬성듬성 중간에 가라지가 키가 쫙쫙 올라오는 거 보면은 제가 그런 걸 많이 보았었거든요. 느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보다는 마귀의 괴계가 훨씬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농부들이 밭의 주인에게 하는 얘기가, 주인님,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내버려 두어라. 그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오늘 29절 30절 말씀 있죠? 예. 마태복음 13장에 29절 30절 말씀인데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 내버려 두었다가 마지막 추수 때가 됐을 때에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다 태우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것은 가라지를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곡식을 염려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비유가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지요. 해서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인데 뭐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이게 겨자씨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던데 겨자씨를 보니까 진짜 우리 좁쌀보다도 더 작고 좁쌀보다도 더 무게도 덜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좁쌀은 이렇게 통통하기라도 하죠. 이 겨자씨는 납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기도 작은 상태에서 또 납작하기까지 하니까 더 무게조차도 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봐야 도친개친이겠지만요. 아무튼 저는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씨앗이란 말이죠.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로되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가지고 썩으면서 뿌리가 나고 싹이 올라오게 되면 어떠한 나물들보다도 어떠한 채소들보다도 훨씬 더 키가 커져가지고 몸집이 커져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을 들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그렇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4개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누룩 비유이죠. 한 여인이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더니 누룩이 부풀어져가지고 모든 가루를 다 누룩처럼 만들어 버리더라. 이렇게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겨자씨 비유라든가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케 되는 천국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그 천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왕성케 되고 풍성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앞에 4가지 비유 중에서요. 이제 내일은 이제 그 뒤에 3가지 비유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앞에 4가지 비유 가운데 3가지는 그렇게 풍성함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이게 좀 이상하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대체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는 그 비유의 내용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농부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밭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나쁜 일들도 같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보다는 나쁜 일로 말미암아서 당하게 되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때로는 마귀가 나의 삶을 쥐고 흔들면서 때로는 나의 삶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서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도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실 또 그렇잖아요. 우리도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말이야 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말이야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하고 이 정도도 내가 견디지 못하고 막 이러면서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드는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네. 이렇게 우리들이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말이야 왜 그 여인네가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면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룹들로 하여금요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그 사람들은 5살짜리 꼬마 아이이기 때문에 주방에 부엌칼을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성숙되지 못한 자가 들어가가지고 영생하게 되면 도리어 이상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가로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숙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서 그 성숙함이 어느 때까지의 성숙함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만큼의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을 하나님께서 65세가 됐을 때에 에녹과 더불어서 동행하셨지만 그 에녹이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300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에녹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언제나 데려가시렵니까? 빨리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다려라. 아직 네가 덜 성숙했는데 아직은 안 되지 않느냐. 기다려라.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중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사순절 들어서면서 안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각 단계별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도록 할 때에 이 환난 풍파 많은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의 생명이 잦아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하면 우리들이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내팽개쳐 두려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알곡으로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알곡으로 익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알곡으로 익을 때까지 기다리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맹 놓고 넋 놓고 두 손 놓고 그냥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서 기다리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농부는 날마다 와서 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가라지 저거 말이야 아유 그래도 그래 내가 그래도 씨를 여기 막 비료 뿌리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농약 주고 이렇게 하면서 씨앗이 알곡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로서 우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들을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영혼은 어찌합니까? 저 영혼이 그래도 지금은 비록 하는 행동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세례받을 때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던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이었던가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있다. 그 탄식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진노에 대해서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 친구가 본래 저런 친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세요.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알곡이 열매 맺을 그 알곡이 이렇게 들어차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그냥 넉넉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우리들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우리들을 향한 사랑으로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환난과 풍파가 거듭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아 그래요 하나님. 비록 오늘은 내게 환난과 풍파가 뒤대이면서 이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중보기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기억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므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저께도 제가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가 이제 그 외항선을 타고 싶었었어요. 해기사 면허증을 따가지고 외항선을 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군대에 들어온 후배 녀석 중에 하나가 태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기사 면허증을 가지고서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다니는 녀석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그때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기도 하고 혼자 상상하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도로스를 꿈꾸고 그렇게 때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태풍 오면 그러니까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 불면 어떻게 하냐? 혹시 피해서 도망가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빙 돌아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료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태풍의 중심을 그냥 지나간답니다. 뚫고 지나간대요. 그럼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 그랬더니 배의 엔진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만 엔진을 켜놓고서 꺼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놓고서 파도를 맞선다는 거예요. 파도를 배 옆으로 파도를 맞으면 배가 넘어지지만 배의 앞에 뱃머리로 파도를 맞으면 배가 파도를 타고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 엔진은 돌아가고 있으니까 스크류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파도가 이제 배가 엔진을 돌리면서 파도를 맞서게 되면 배가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파도에 밀려서 뒤로 밀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그 열대성 저기압은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잔잔한 말 그대로 태평양 잔잔한 바다가 다시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무섭지 않냐?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뭐 한두 번 겪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라지가 막 자라날 때에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 여유롭대요. 그 태풍 치고 바람 부고 파도 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여유롭대요. 그래서 이제 위에 함교에 올라와서 브릿지에 올라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러고서 이제 넉넉하게 느긋하게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엘리사를 덮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지나갈 때 엘리사가 다칠까 싶어서 엘리사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덮어놓고 지나가시죠. 에베소서에서 악한 자의 화전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에베소 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화살이 날라올 때에는요, 우리들은 바위 뒤에 숨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면은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언젠가는 끝이 나거든요. 뭐 불화살을 1000개를 준비를 했든 10,000개를 준비를 했든 견디다 보면 끝나거든요. 나는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돼요. 방패 뒤에 내 몸을 숨기고 있으면은 아무리 불화살이 뭐 1000개 10,000개가 날라온다 할지라도 바위 뒤에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은 끄떡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환난과 풍파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 뒤에 그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아무리 악한 자가 와서 쥐고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악한 자의 화전이 그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들이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와 하고 나가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서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나가서 성령의 검을 들고서 달려들면 마귀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들은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43절에서 뭐랄 거예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궁창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반열에 오르도록 영광의 반열에 오르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환난과 풍파가 뒤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이 그 내용이잖아요. 7 금초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고 계시다. 이게 뭐예요?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가라지가
로마 황제라고 하는 가라지가 지금 당장은 아이복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7교회를 다 붙잡고 계시거든요. 예수께서 7교회를 다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므로 우리들은 염려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돼요. 그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합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에녹이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마귀 사단의 가라지들은 불에 던져져 가지고 태워지게 되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칠 때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환난과 통파를 견디고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알곡이 들어찰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통파 가운데서도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보기 좋은 알곡으로 그렇게 채워지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오늘은 이렇게 함께 제시해 봅니다. 주님, 제 손을 꼭 잡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풍파를 넉넉하게 이기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모든 앞에 있는 모든 환난들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하는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로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당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오늘 당장에 이루어지는 어렵고 힘든 일들은 결코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결코 내 힘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일들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당당하게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주시는 줄로 믿사옵나니 감사하옵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